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5절 읽고 시작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용이 삼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는 것은 용이 삼키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용이 삼켰다는 건 이 아이의 육의 몸을 죽였지만 그 영혼 속사람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2장 24절로 28절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표현이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라는 것은 그 영이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 완성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올 때까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이기는 자는 한두 명이 아니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그가는 이기는 자인 것이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랬을 때 그들은 만국을 앞에서 만국을 다스린 권세라고 그랬으니까 만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동일한 문구를 이제 계시록 19장 하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 사이의 전쟁사가 19장에 나오죠. 이제 1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는 백마를 타고 앞서서 이한 검으로 심판하면서 싸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 말해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건 계시록 14장에서 곡식 주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거두어 가지고 익은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짠다. 그러면 뭐 1만 2천 스타디온에 이르렀는데 그 아구에까지 채워진 그 피의 강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라지 추수에 관한 말씀으로서 가라지에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이 신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어요. 이게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지만 여기 19장에 나오는 이들이 누구냐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 용의 군대, 사탄의 사자들과 동역하는 가라지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그 성경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세속교회에서 나와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사람들이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배출한, 낫다고 그랬는데 이건 배출했다 이 말이죠. 남자아이는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교한 자들이니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아까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탄 하늘 군대의 군대장관을 뒤따르는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뒤따르는 그 미카엘의 군대가 있어요. 그들을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 권위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맡겨 보내신 유일하신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말씀 세계 안으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하는 사역을 위하여 그 생명을,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생명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 동역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왕노릇하거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때 질그릇을 깨부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릴 거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이것은 육적 자아를 다 깨부시는 그런 통치 치료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기록한 말씀은 그 아이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예요. 이때부터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다는 뜻이며 그들의 순교를 목격한 자들인 뒤따르는 사역자들에게 강한 영이 부어지고 사역을 이은 두 증인에 의해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12장에서는 후반부로 넘어간 얘기를 한 거예요. 전반부는 11장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짐승의 이름이나 어수를 거부함으로 땅의 짐승에게, 땅의 짐승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죠. 용의 꼬리들이죠. 용의 10뿔과 7머리는 실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과 7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용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바다의 짐승 또는 땅의 짐승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13장에 나가는 말이에요. 자, 땅의 짐승에게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모든 온전케 된 의인들은 호련히 공중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 마지막으로 추수됩니다. 여기 공중 구름이라는 이 말이 오늘날 교계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여기 나오는 공중이라는 건 궁창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구름이라는 건 이사야 14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길이라 라는 것이 마귀의 그 계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 8장에 28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구름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름 하늘. 그러니까 이 공중의 구름,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승천하면, 즉 용에게 삼킨 바 되면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육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계시록 19장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백마를 타고 앞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흰옷 입은 미카엘의 군대. 어디서 그러면 접전을 한다는 말인가? 공중 권세를 잡은 공중 구름 위에 자기 보좌를 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하는 그 악의 권세 세력들과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미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전쟁에서 패전하면 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올 때 바닷가의 모래 위에 이렇게 발을 딛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 그 다음에 구름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런 땅에 거하는 자들과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이제 지금 이해를 먼저 마음속에 잘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때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기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공중 구름에 가서 낮잠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서 땅으로 쫓겨나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로 내려와서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짐승의 때가 되는 거단 말이야.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큰 성경의 구조, 그 얼개를 잘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자가 낳은 남자의 들림받음이 없이는 구름, 궁창,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앞선 주인들의 순교 사건이 먼저 있어야만 그들의 믿음의 행실과 그 종말을 지켜본 은사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져서 후반기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사역이 끝나지 않으면 후반기 사역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인자 예수의 사역이 끝나지 않으면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더해져서 모래 위에 선 마귀의 사자들인 악한 짐승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이 땅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땅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짐승의 표와 그 이름의 표시와 그 능력, 권위를 거부해버려. 그리고 그 이름의 표시나 그가 주는 권세를 받지를 않으면 수가 며칠 등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은 공중 구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부터. 그러려면 공중 구름으로 이끌려간 자들이 있어야 공중 구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악의 세력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미혹당할 것이고,
이기는 자들은 그들과 대항하다가 이제 영적 전쟁 실제죠. 대항하다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겠도다 하면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이제 구름을 마귀가 그 구름에 앉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비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중 구름에 이제 주님이 앉는 그 상황으로 바꿔진 거예요. 예, 악한 영들을 몰아냈으니까 그분이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건 계시록 이제 1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그 12장에서 14장까지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했어요. 이 이야기를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더해져서 모래 위에선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패전을 해가지고 하늘에서는 패전을 해가지고 땅에 쫓겨났는데 바닷가에 모래 위에 쓴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선 마귀의 사자들인 악한 짐승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이 이제부터는 땅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영의 일에 속한 문제이니 부활 생명을 받아서 현재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 우주 경영을 깨닫는 지혜를 받은 자만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큰 윤곽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은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문제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흐름을 모르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은 영감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마당의 제단불 능력과 성소의 향단불 능력, 뿔이라고 하는 능력, 구원이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제단뿔도 있고 금제단인 향단의 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당제사에서 본제단의 뿔의 능력과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지만 실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금제단 뿔의 능력을 받아야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지성소 안에 계신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마당 제사를 거쳐서 성소 제사를 거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예표예요. 마당의 번제단 제사와 성소에서 제사하는 것은 다른데 번제단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위한 시작 단계이며 그 효능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초보신앙을 돕는 십자가의 도이므로 번제단은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죠. 매우 중요하지만 믿음의 터가 된다면 집을 지으려면 건축을 하려면 터를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기초공사를 먼저 해야죠. 성소의 제사는 1차적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터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은 세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터가 반서의 터도 있지만 모래의 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 피바른 집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웃으로 살던 중다한 잡족이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한 것은 어머니가 산혈의 피를 영아에게 발라준 것에 대한 비유다. 출문할 때는 물에 피가 말려져 있는 그 문으로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해산되는 아기에게는 피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피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것은 복음이 믿어져서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 말씀을 받고 성막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은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성막의 모임과 성전의 모임은 다르죠. 성막의 모임은 광야 생활에서 하는 것이고, 성전의 모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여기 시내산이라는 것은 애굽의 시내산이죠. 시나이반도. 성경에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있고 아라비아 반도의 호렙산, 모세가 떨기나온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 있죠. 거기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반대로 시온산도 지상의 땅의 시온산이 있지만 하늘의 시온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다 표적인 거예요. 시내산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 신앙이니까 육에 속한 세상교회 신자들의 신앙이죠. 시온산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성막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은 마당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안식일과 절기 제사를 반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생활이다. 그걸 상징한다.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 광야를 맴도는 신앙생활이니 혼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는 약간의 유익을 얻지만 결국 육체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다. 육신의 오름이나 육신의 선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죄는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데 육신의 선한 행위나 육신이 옳은 행위나 이런 걸 해서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런 말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 걸 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이게 오해받기가 쉽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이제 로마서 7장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내 육체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나에게 죄의 법에게 종로로 타게 만들어서 엉뚱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고 단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일 때의 상황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신자들은 드디어 받은 말씀들을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신약에는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무시돼 버리는 사람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는 힘써 대적함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독교계의 상황이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에 대한 혼동이죠. 실제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사람의 선행이나 의를 행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지 못하며, 이게 사람의 선과 의, 하나님의 선과 의는 다르다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선과 의를 힘써 대적하는 망령된 행실이요. 율법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 망령된 행실이다. 그 죽은 행실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영적 실제를 주관적인 체험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막 생활이다.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육체로. 그 생활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혼은 혈과 육에 훨씬 더 연합이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을 설명해라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기준에 오른 그 의나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어떤 많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다 서로 나눠지게 만들고 서로 물고 먹게 만들고. 왜 그러냐? 그 속에 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화합시킬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완전하게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신의 선과 자신의 의를 부정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뜻은 영적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그 후에는 장성한 속사람에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유다 이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로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고 전쟁을 해서 대적이 감히 덤빌 이런 엄두를 못 내고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게 만들어야만 안식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때야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7족도 그 대적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발등상 삼는다, 이제 발로 밟는다 이 말인데, 이게 곧 영적 전쟁이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일곱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그걸 복종시켜야만 안식이 온다. 이게 안식이. 자, 그러므로 전쟁의 신 앞에서 광야를 향할 때 입은 짐승가죽 옷과 광야를 걷도록 신겨주신 신발로 상징되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되는 율법 말씀의 신발을 벗고 하늘 군대가 되어 생명의 빛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흰옷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됐죠. 희곡은 세마포옷이라고 상징했어요. 반드시 전쟁을 수행하려면 군화를 신어야 돼요.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신발을 바꿔 신어야 돼요. 이것은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성에서 맨 처음에 첫 발을 디뎠지만 그것에서 초막을 지어놓고서 짐승의 우리감과 야곱 가족들 또 종들을 거쳐 초막을 지어놓고서 그것에 사는 동안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만나서 베델의 약속을 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네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 우상 다 갖다 장사시키고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약속한 그 서원제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 애굽의 수치가 모든 우상이 장사된다 이거예요. 우상을 장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우상이에요. 모든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다 그러지. 내가 가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느라고 우리 윤혜수 자매 부장하고 뭐 순하게 생겼는데 나는 안 믿는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거든. 아니면은 그럴싸한 조직 신학의 교리를 가지고 점잖 떨고 뭐 고상한 체하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다 그러는 것이거든. 그럼 세상의 어떤 뭐 정치 지도자를 우상으로 막 숭배하는 뭐 세상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예비 기간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영이 어떤지 다 보이잖아요. 아니 밥 먹고 그야말로 할 일 없어서 그저 저렇게 몰두할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저러고 있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죠. 세계가 다른 거예요.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고 인생을 사는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 세상의 영역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지금 막 뱀이 이 세상 사람들 뒤에서 막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홍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신문 누가 보면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나는 안 볼라 해도 자꾸 쓸데없는 거지.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그러는데 그게 지금 예뱀 큰용 마귀가 사람들을 산채로 구덩이 함정에 다 쓸려 내려가서 빠져서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수물을 그냥 막 동물을 토해내는 것이거든. 어떤 출마한 누가 뭐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맨 그 얘기뿐이 없어. 근데 내가 보면 난 전부터 그 전부 거짓말이야. 네 말대로 되냐? 네 말 가지고 딴 사람에다 적용하지 마. 네 자신이나 좀 제발 그렇게 돼.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니까 너무 기구살스럽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우리 지체들한테 이런 거 진리 말씀 가르치고 이러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쓰잘데없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알 수도 없는 놈 이런 얘기만 해서 자꾸 그러느냐 시간 아깝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쟁이다. 이 싸움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계속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 전에는 이게 끝이 안 나. 광야의 돌 12개를 요단 복판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선 곳에 묻고 광야에서 율법으로 굳어진 신령을 묻어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란 말이 이제 결과는 이 말이죠.
묻고 요단에서 새 돌을 12를 취하여 길갈에 그 돌을 세우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이라는 확증이 되는 삶이다. 영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꿔진 삶이다. 완전히 이제. 그러고 나면 반드시 할례산 아래에 데리고 가서 차돌을 깨가지고서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할례를 하면은 하늘이 딱 열리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모세가 산 아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에게 던진 돌판에 맞아 죽는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찌놀고 하는 자들 앞에다 다 던져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율법 말씀을 가르치면, 율법 말씀을 받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 말이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상이 굳어지면 이게 돌로 침을 받아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이거죠 지금. 그 돌판에다가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돌 맞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받아들이면 다 죽게 돼 있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아래의 애굽의 시내산이에요. 이것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 거기에서 받은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 두 돌판을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해서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돌로. 스데반도 돌로 침을 받아 죽었죠. 그 앞잡이가 누구였냐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대표자잖아요. 그 사울은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 선생 노릇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였단 말이야. 그들이 하는 율법,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는 것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 율법 직분은 살리는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새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다시 써주신 그 새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로 기록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이게 두 돌판을 두 번째 받아가지고 와서 첫 번째 것은 던져서 죽이고, 두 번째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한테 살리는 말씀이다. 살린다는 영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모세가 산 아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자들에게 던진 돌판, 돌비에 맞아 죽는 광야교의 신앙생활이 끝나고, 산 보석들의 터위에 살려주는 영의 말씀으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거처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투에 이제 임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미카엘의 군대로 가입이 된 사람이고, 이제 미카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으면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왜 반세계를 내야 되는가? 그건 성전세라고 그래서, 성전을 주님이 세워놔도 성전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훼손을 입는데, 그럼 그걸 자꾸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단 서편의 길갈 모임은 할례산의 모임이니 하늘의 시온산 모임과 구분이 되죠.
애국의 시내산,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호렙산,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하늘의 쉬운 산이 있지만 지상세계에도 쉬운 산이 있다.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지상의 쉬운 산 위에는 땅의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심판받아 버린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받아 버렸죠. 예루살렘의 심판은 여러 번 집행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도 됐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도, 또 헬라에 의해서도, 로마에 의해서도 반복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침공을 많이 당했죠. 이것은 공중원수 잡은 악의 영들의 지배하에 있는 악귀들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양심을 갉아먹는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요단서편의 길갈 모임은 할례산 모임이니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받은 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유월절을 첫 번째로 이제 지키니까 그 이튿날부터는 애굽의 시내산 모임에서 받은 말씀드린 광야의 만나는 그치고 약속의 땅에서 난 식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광야의 만나는 먹지 않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초보의 도, 먹고 죽게 하는 말씀 광야의 만나죠.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너희가 광야의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말은 영생하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을 받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의 감추인 만나, 가나안 땅의 새곡식을 주시는 분이죠. 모세는 죽이는 말씀을 주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서 받는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예배당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전사들이 나누는 말씀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서 받는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광야에서는 목축으로 이른 젖과 우유와 쑥갓 등의 쓴나물, 광야에서 나는 초식이라는 것은 다 가시도친 그런 초식밖에 없죠. 다 그러니까 쓴나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쓴나물을 먹으면서 광야의 만나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길갈의 할례를 받은 장성한 신자들이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이 전투식량을 먹는다. 우리 많은 자매인들은 군대 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전투식량 먹는다고 하면 그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군부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나라가 주는 밥을 먹지만,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훈련에 나가면은 그 건빵처럼 만들어놓은 그런 군인들만 주는 빵이 있어요. 그거 전투식량이라고요. 그걸 그 봉투 조금 찢어가지고 저기 물 부어가지고서 한참 있으면 퉁퉁 불었죠. 그럼 그거 떠먹는 이렇게. 그거 전투식량 먹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전쟁을 수행 중인데 언제 밥에다가 뭐 밥을 주고 그러겠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압축된 그런 과자처럼 생긴 이런 것을 먹여야지. 그런 거 전투식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편안하게 예배당 가서 축복받는 말씀 듣는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 오면 전투식량 내기니까. 여기 훈련소, 강한 훈련소예요, 여기는. 길갈의 할례산 모임에서는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행하게 되므로 그 영께서 직접 장성한 처녀들에게 임하여 내 소의 문인 둘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우리 자매님들 한참 기운 있을 때는 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할 때 그 입구가 있고 저 안에 아기 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2층으로 돼 있어요. 밖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으로 또 2층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마당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신체 구조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다만 남자는 이제 몸과 그 혼과 영 전체가 전부 밖으로 노출이 돼 있고, 남자는, 여자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안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안 보이지. 이런 것이 다 비밀이죠. 자, 그분께서 직접 장성한 처녀들에게 임하여 내 소위분인 둘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이것은 첫날 밤에 다 그렇게 했죠. 지성소로 상징된 하늘의 시온으로 올라가는 새롭고 산 길을 개척하며, 그 다음부터는 첫 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아이성, 그 다음엔 또 다른 성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일곱 족속의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해 나간다. 그 정복 전쟁이 끝나면 다윗의 왕국이 딱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단번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나와 함께 하늘의 시온으로 올라가는 새길인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 영광의 보좌, 속죄소, 영광의 그룹들과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첫 시간은.